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용서함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한글 번역 성경을 보시면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 뉘앙스로 보여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원문을 보면 저런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밑에 달아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our debtors. 어떻게 번역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여 줌과 같이. 번역이 바뀌었죠. 다만 킹제임스 버전은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빚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한글 성경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이에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즉, 용서하는 삶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로마서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좀 큰 인사이트를 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그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죄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죄란 다른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과 감사와 찬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빚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로마서에 대한 그 죄의 열매들이 뭔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며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들이 이 죄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죄의 열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집니까? 사희와 오자양하면 충원절이라.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죄의 상태 가운데 그 죄를 따라 살면서 죄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죄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용서함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겸손히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 하나하나를 묵상하면 할수록, 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마치 저 깊은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듯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다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을 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순한 간구, 아주 본질적인 내용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어떤 랍비 같지 않다고 유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그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이 단순한 간구 하나를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였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간단해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이 짧은 한 문장, 더군다나 가장 본질적인 떡, 이 떡 하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오늘 이 순간을 다만 살아갈 수 있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죠. 우리는 오늘만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일상이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삶의 에너지,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떡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은 뭘 도전하십니까? 우리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이 떡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게 네 번째 간구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는가? 이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용서받았고 또한 용서받아야 할 인생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요, 한번 좌우를 둘러보세요. 옆에도 보시고 뒤에도 한번 보시고, 나와 똑같이 생긴 분 있습니까? 없어요. 이 자리에는요, 뭐 엄마와 딸이라도 똑같이 생길 수가 없죠. 우리는 다 달라요. 생긴 것만 다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정황도 달라요. 이 자리에는요, 이제 참 비전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등학생들도 있고요. 또 이 자리에는요, 그 인생을 많이 살아오셔서 이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많이 배운 분도 있고요. 더 배우고 싶은 분도 있고요.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기 벅찬 분도 있어요. 뭘 말합니까? 다 달라요. 같은 분이 없어요. 근데 이 다 다른 차이점이요,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서게 되면 동일한 이름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차이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차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더 작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예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존재로 빚어진 것은 이제 그 죄가 용서함 받은 의인인 걸 말하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우리가 용서받았고 또다시 용서받아야 할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구원자세요.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인 것을 아는 자들이, 내가 어둠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여야 할 존재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죄인, 어둠이었다. 이 용서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구원함의 용서를 구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그래서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어요? 진행형이에요? 지금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죄인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죄인의 상태예요. 여러분, 구원받고서 죄 안 짓는 사람 없죠. 우리는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인 것을 이 주기도문은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4번째 간구가 떡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단어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가르쳐주고,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우리가 눌려서 살아가는 그 짐, 가장 무거운 짐이요, 죄의 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단순한 죄라고 하는 한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예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지금 이 기도문을 누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기에 이제 우리는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이 영적인 눈이 뭐냐면 사랑의 눈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죄인 것을 밝혀내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 죄를 덮는 능력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간직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다 밝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시편에 보면 시편 90편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심에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 앞에 있대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은밀한 삶을 아시니까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창피해.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요. 왜? 그 죄가 존재하면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죄란 나누는 힘이 있어요. 분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씻고 내일도 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날마다 매일매일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사랑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의 눈이,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그분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왜?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요, 그냥 그 죄를 가리개로 덮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카, 얘가 이제 침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턱받침을 이렇게 해놔요. 왜 턱받침을 하죠? 침 흘리는 것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이냐, 단지 이렇게 가리개로 덮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형우가, 야, 그 사람 그 너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너한테 던진 말이야, 그냥 잊어버려. 잊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눈빛이 여러분 쉽게 잊어집니까? 해코지한 사람은 잊고 잘 수 있어요. 그러나 받은 사람은 결코 잠 못 이룹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다은이가 졸업한 날, 때가 유치원 졸업한 날이었는데, 제가 그때 되게 사역으로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가 귀뜸을 해요. 당신이 점수를 얻을 때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다은이가 유치원 졸업한대요. 그래서 알아서 생각하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다발을 이만큼 사가지고 왔어요. 풍선, congratulation, 꽃다발에 달고 갔어요. 아무도 그렇게 온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안 온 애들이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도 아니고 유치원 졸업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막 꽃다발하고 풍선을 가져갔는데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가릴 수도 없고 둘이서 이러고 가슴에 하고 이렇게 둘이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그날 다은이를 데리고 극장을 갔어요. 와, 저는 졸업하는 날이라서 극장이 꽉 찰 줄 알았어요. 극장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12불 내고요, 그 극장을 전세 냈어요. 그날 우리 다은이하고 둘이 뛰어다니면서 영화를 봤어요. 사진도 찍고 아내한테 전화도 하고. 왜?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은이가 그 날을 기억해요. 아빠, 오늘도 아빠랑 그때처럼
데이트하고 싶어. 여러분, 좋은 것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사무쳐 새겨지는데 나쁜 건 어떨까요? 난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 죄인들을, 그 죄를 용서하라는 말은 가리개로 덮으라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다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냐? 죄를 용서하는 게 뭔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용서는요, 피 흘림이에요. 즉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속에 살아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천히 그 용서하는 삶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저절로 되는 분 있습니까? 용서가 쉽게 되시는 분 있어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품어주기 위하여 기도하고 내 억울함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조금씩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용서는요, 그래서 그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에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용서하는 삶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를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에 경건의 묵상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전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거듭남으로 성화되어 가세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 이 세상을요,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악한 세력.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뭔만 존재해요? 영적 전쟁만 존재할 거예요. 왜? 타협할 수 없으니까. 그 악한 사탄 마귀랑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죄인이라는 눈으로만 바라보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만 있을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타협할 수 없으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힘을 합쳐서 저기 외딴 섬에 가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요. 외딴 섬에 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뭐라고 뉴스에서 평가합니까? 이단이라고 평가하죠. 성경에는 그래서 거듭난 우리로 따로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우리들을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로 이 세상을, 나와 함께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세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안에 진정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지금 악하지만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생각 속에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를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한 비유 하나를 성경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생각되면요, 이 비유를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예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너무 클리어하죠.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비유는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저기 나오는 이상한 언어예요. 데나리온, 달란트. 정확하게 그 수치 아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제가 그것만 가르쳐 줄게요. 만약에 그걸 알면 저 비유 속에 담겨진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란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하면 우리가 주일 빼고 하루 한 달 25일이라고 하면 주일 빼고 4개월치 임금이에요. 4개월치 임금. 한 달에 200만 원 벌면 800만 원이고요. 한 달에 250만 원 버시면 1000만 원이에요. 네, 적은 돈 아니죠. 큰 돈이에요. 근데 달란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은 20년치 임금이에요.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근데 이 종이 한 달란트 빚졌다고요? 주인에게? 아니요. 10,000달란트 빚졌대요. 10,000달란트. 20만 년어치 임금이에요. 측량하실 수 있어요? 이 당시 로마에서 이 유대와 베들레헴 지역 전역을 걷는 데 쓴 세금이 8달란트밖에 안 됐어요. 1년치의 유대 백성들 전체를 거둬들인 세금이 8달란트.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비유를 듣고 어떻게 그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 비유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그 질문하지 맙시다. 말 그대로 비유예요, 비유.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20만 년어치 임금이에요. 그럼 이 비유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용서한 그 용서함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을 때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요? 그 용서함 받은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100데나리온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대요. 제가 이 비유를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이 비유의 제일 앞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베드로와의 대화가 너무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너에게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아무리 커도, 네가 아무리 반복해서 죄를 져도, 아무리 그것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이라도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용서함의 간구를 고백하면 나는 영원히 너를 용서해 주는 아버지이다. 이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주인이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놈을요, 이건 종놈이라고 말해도 되죠? 이 정도면, 이 정도 악한 삶을 살면 이 종놈이 악한 거를 몰랐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은혜가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몰랐을 것 같으세요? 싹스 노란 놈인 것을 이 주인이,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왜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내가 너 싹스 노란 존재인 것을 알지만 네가 내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나는 너를 끊임없이 용서하는 아버지이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무엇으로 용서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로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정확하게 그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읽고 마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로 살아간다고요? 예수로 살아간다고요.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